물론 이제 10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니무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니무롯과 적그리스도의 그 유사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니무롯이라는 이름 뜻이 반역자인 것처럼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그에 대한 유사점이 있었고, 또 니무롯은 주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냥꾼, 그러니까 활을 들고 이게 사냥하는 자이겠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활을 들고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활을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화살을 잡을 때 요렇게 잡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그죠? 그 카톨릭이나 이제 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사하거나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요렇게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화살을 당기는 손가락. 예.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뱀도 사냥꾼이죠. 예. 앞으로 이제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을 먹고 산다는 말씀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항상 그 사냥감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탄의 사냥감. 울부짖는 사자, 그 맹수도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니무롯, 사냥꾼인 니무롯은 적그리스도, 이제 마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니무롯은 자기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국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종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이고, 그리고 니무롯은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루시퍼를 향해서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 왕.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왕국을 세웠던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그곳에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최초로 통합된 이제 국제 연합,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탑을 건축할 때에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바벨탑의 반역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1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숫자 11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수로 가까워요. 심판의 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심판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죠. 홍수 심판도 아담의 11번째 세대에 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주받은 가나안, 물론 함이 죄를 졌지만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가나안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11길이에요. 그러니까 11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근데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40년이나 이제 삥삥 돌게 됐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40일 동안 방황하게 된 것도 심판의 결과로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심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심판이 11가지 심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11번째가 이제 딸이잖아요. 디나. 그 이름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멸망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멸망의 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제자의 자리에서 빠졌을 때 11제자만 남아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1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창세기 11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네. 이때 언어하고 말이 다 하나였대요. 물론 이제 아담 이후로 이때까지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은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떠한 언어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뭐 히브리어로 볼 수 있겠죠. 물론 히브리어라는 명칭은 이제 늦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오다 아니면은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히브리어 하면은 건너온 언어, 그죠? 건너편의 언어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이렇게 등장하냐면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칭하거든요. 강을 건너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 위에서 건너온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늘의 언어 하면은 히브리어인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24장로하고 네 짐승이 주님의 보좌 옆에서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히브리어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였으며 또 그 언어로 소통하는 말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화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 있었다가 동쪽 편에서 이동을 했어요. 아마 동쪽에서 이동했다는 것은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개역개정은 왜 동방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 방향인데. 위치를 뭐 가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길치성경인가? 길치성경? 반대로 적어놨더라고요. 동방으로 옮겼다고. 우리 성경에 동쪽에서 이동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동쪽에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시날 땅에 나왔다고 합니다.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항상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지역 위치를 얘기할 때는 꼭 그 위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문맥이 주어지거든요. 문맥에.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하고 연관되는 그런 장소들을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로 내려갔다 하면은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이르렀다 하면은 거기서도 또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하면은 또 긍정적인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또 그 야곱이 자기 신앙이 조금 이렇게 침체됐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지리적인 위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날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땅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를 보면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 땅 위에 뭘 세우냐면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큰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높이가 6키빗이고 너비가 6키빗이에요. 그리고 폭도 6키빗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숫자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6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UFO가 또 이제 관계된 지역이 바로 신할 땅이거든요. 예.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어떠한 미확인 물체가 나중에 신할 땅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신할 땅에서 미래에 어떠한 음모가 있을 그런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신할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장소로 지금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할 땅에 있는 평화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평야. 그러면 산이 아닌 것이잖아요. 평지잖아요. 예.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사람이 어디서 살길 원했냐면 동산에서 살길 원했어요. 가든에서 살길 원했는데 사람들은 평지를 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평지를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 문명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이 평지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도시가 이제 그 도시 역할을 하려면은 기본적 바탕이 매매가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는. 그죠? 무역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상업이 기반된 가운데서 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종교적인 바벨론도 있지만 그 바벨론이 나중에 어떠한 보석이나 이제 금이나 어떠한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거든요. 예, 어떤 뭐 상업이나 무역 같은 것도 다 엎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대환란 때 보면은 어떠한 물건만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람의 혼도 팔고 사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되면은 사람의 혼을 장사를 해요. 예. 아마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좀비같이 돼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 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대환란 때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장기도 팔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육체를 파는 게 아니고 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을.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의지를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때가 이제 대환란 때거든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밤낮 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밤낮 쉬지 못해요. 자기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신할 땅에 모였는데 그 신할 땅은 산이 아니고 어떤 동산이 아니고 평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굽자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2절에는 잘못된 장소를 사람들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떠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잘못된 건축 자재를 또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돌 하면은 자연적인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벽돌 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돌만큼은 하나님은 가공하지 않고 자연적인 돌을 선호하세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도 자연적인 돌로 싸서 만들라고 하지 그거를 정으로 쳐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지 말라고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지금 어떠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다고
3절에 나와 있는데 보통 평지에는 회반죽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회반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멘트 아시죠? 예, 시멘트 보면은 회색 흙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반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취해가지고 그 진흙을 단단하게 가마에다가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예,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든 이유가 그 도시를 만들고 또 탑을 세우기 위해서래요. 그죠? 근데 그 탑을 어느 정도 높이로 세우려고 하냐면 하늘에 닿기까지 예, 세우려는 목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올지 모를 홍수에 대비해서 예, 이것을 탑을 세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탑이 많죠, 그죠? 타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예전에 오벨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타워들을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있는 타워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에요. 예, 그런 탑을 세우는 것이. 그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탑이 뭐 두바이에 있다고 하는데 828m 높이의 이제 탑인데 163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탑이 하나 있죠. 그 이름 탑이 뭐죠? 탑 이름이? 송전탑이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그 롯데 월드 옆에, 그죠? 예. 그게 569m래요. 높이가. 105층. 예. 굉장히 높긴 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세우는 탑은 하늘에 닿기까지. 예. 전에 사람들은 하늘의 높이를 알았나 봐요. 그죠? 예. 그 닿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메이가 들어가면은 좀 확실치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 닿기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탑이 하늘에 닿지 않을까? 예,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탑을 세우지만 예, 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나사잖아요. 그죠? 예. 혹시 쌓아 올리면은 저 하늘을 뚫고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세상에는 이제 땅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진 탑들이 많은데 유동성 탑이 있죠. 그죠? 움직이는 탑. 예. 나사가 쏘아 올리는 모든 우주선이 예, 움직이는 탑이에요. 예. 하늘에 닿기까지. 지금의. 그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항상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보면은 그 우주선에다가 이름을 항상 붙이잖아요. 그죠?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예, 뭐 전에 뭐 머큐리 같은 거는 그 그리스의 전령신이잖아요. 머큐리가. 그리고 아폴로 같은 경우는 제우스하고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태양신. 예. 그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또 주노라는 우주선이 있었죠. 주노. 그러니까 주피터의 아내 헤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도 봤다시피 천사와 인간 사이에 난 거인들이 이제 나중에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거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신화가 나온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이 탑을 올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신이 되고자 원한 거예요. 예.
잠언서 10장 7절 한번 보시면 과연 이들이 이 탑을 쌓아서 정말 이름을 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잠언서 10장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예. 사악한 자의 이름은 기념되지 못해요. 예. 썩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온 땅의 사람들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신을 무명한 자로, 그죠?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명한 자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반대적인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뭐 요즘 얘기로는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는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도 시민의 권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라오디케아가. 네. 그래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요즘 교회들은. 예.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어떠한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사람의 이름들을 이제 집어넣어요. 그죠? 누구의 법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들이, 예.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의 이름이 부각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돌아와서 5절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예, 주님께서 이제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높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불법이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하늘로 올라가서 왕좌를 높이고자 했던 루시퍼, 그 루시퍼의 마음이 불법이고 교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아버지 된 마귀의 습성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정욕을 가지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5절에 보면은 도시와 탑을 보려고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편 3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보시며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는 직접 내려오시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마 내려오시려고 하셨겠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예. 아까 1절에도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는데 6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또 하나고 또 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다 하나가 되고자 하죠. 물론 이제 그게 마귀의 계획이고 또한 마귀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도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또 술수잖아요. 그죠? 네.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로 되려고 했던 이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정치하면은 유엔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정치가 하나 되려면 이제 유엔. 그리고 경제가 하나 되는 것을 WHO라고 그러죠. 그죠? 경제가 또 하나로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또 하나로 되려고 그러죠. 유네스코. 그죠? 그리고 언어는 잉글리시. 그리고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어떠한 곡조를 무시하고 이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지리적인 통합도 있어요. 모든 땅을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게 이제 GNG. 예. 그리고 지식이 하나로 되려고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뭐니 해도 이제 마지막 때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에큐메니칸이잖아요.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파트 문화잖아요, 또. 예. 아파트를 하나 단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동네를 이루잖아요.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올림픽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그 경기로 인해서 하나로 모아지기도 하고,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엔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서로 회의하는 장소가 이 장소잖아요. 이 장소인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짓다 마른 거예요, 지금 건물을. 그러니까 이제 다 지은 건데 완성된 건물인데 모양은 짓다 마른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다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네. 스바냐서 3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스바냐서 3장 8절 9절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예,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았대요. 지금 6절, 아까 6절 보시면은 백성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라. 나중에 백성이 하나가 돼서, 예,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백성이 하나로 모으면은 심판이 주어지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심판받지 않은 민족들이 남아서는 한 언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물론 이제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한 언어를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예,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는 한 언어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데, 영광 돌리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돌아와서 창세기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언어를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방법을 이제 그들을 흩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예,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1장 3절하고 4절 보면은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죠? 예. 그거에 대한 응수예요, 지금 주님께서. 예. 사람들이 계획한 거에 대해서 응수하시는 거야. 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 근데 지금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려오신다고 했거든요. 5절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이면서, 예, 한 분으로 또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을 모으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아담을 만들 때도,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서로 또 의논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얘기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서로 대화하시면서, 예,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흩트러 버리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예. 사람들의 말을 다 이제 혼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죠? 우리는 계속 하나가 되자 했는데 지금 주님은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뭉치면 사람들은 죽어요. 흩어져야 살아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민족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민족들을 다 이렇게 나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죠? 이들이 뭉쳐 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흩어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또 열어볼게요. 사람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보시면 28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시기를 원하나이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는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예. 가라지를 함께 모은대요. 그래서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예. 가라지들은 하나로 모으면은 결국은 한 단이 되어가지고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뭉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헛되게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널리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문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또 혼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이를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서 그죠? 건축을 멈추게 됐잖아요. 그 이름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그냥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동시켰어요. 예. 근데 그냥 사람들이 제갓길로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그 10장 25절 앞으로 넘기시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에벨이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벨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벨렉이 살았던 때에 땅이 나눠졌대요. 여러분들 대륙 이동설 들어보셨나요? 예. 뭐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땅이 다 하나였는데, 이 벨렉이 살았던 때에 땅이 나뉘어졌대요. 예. 그 벨렉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요 때에 주님께서 흩어버리신 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민족들을 단순히 이제 언어 혼란으로 인해 혼란케 하셔가지고 민족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시면서 그 민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서 땅을 나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륙이 이렇게 흩어졌다고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뭐 그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네. 어쨌든 이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탑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은 급격하게 지금 통제되는 그런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모두가 지금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에 닿도록 타워를 개발하는 현대판 프리메이슨들이 있죠, 그죠? 나사잖아요, 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게끔 계속 써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헛된 그런 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전에는 민족들을 흩으셨지만 앞으로는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모아서 다 이제 지옥으로 던져 버리실 거거든요.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됨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시거든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이런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 이런 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 아까 그 찬양한 곡 한번 다시 부르고 교제 갖도록 하겠습니다.